네, 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유익이 있는 그런 쪽으로 선택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취해야 될 것인데, 유익이 없는 것은 하나만 하죠. 그리고 지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인도하는 자들, 이분들과의 관계는 우리 영혼의 유익, 이 부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래에 보면은 요즘처럼 목사라는 직분에 대해서 불신과 혐오를 표현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유튜버들 보면은 이 목회자에 대한 불신을 많이 조장하는 듯한 그런 영상들도 꽤 보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영상이나 그런 정보들을 나누기 전에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교회 지도자 하면은 일부 대형교회 목회자들만 생각합니다. 세습을 하고 엄청난 사례비를 받고 여러 가지 특혜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 많이 떠올리시는데, 목회자들 중에 그런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아주 가난하게 극빈층에 속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빠듯한, 아니면 하나님 의지해서 근근히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정도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죠. 그런 분들이 대다수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떠올릴 때에 일부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담임한 분들 외에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그런 가난한 목회자들이고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비판할 거는 비판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균형을 잡지 못하면 한국 교회 이런 식으로 매도해 버리는데, 한국 교회는 그렇게 쉽게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닙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균형 잡힌 이야기들을 하시거나 혹은 그렇게 가려서 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인도하는 자들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우리는 단수형으로 생각을 하죠. 한 사람이 인도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단수형으로 된 적이 없습니다. 지도자들은 항상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전도하시고, 또 안디옥 교회를 보시면 교사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숫자가 꽤 많고, 또 가르침에 있어서 탁월했던 바나바와 사울이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혼자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항상 둘 이상이 인도자가 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정하신 원칙이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주신 직분이 흔히 직임이라고 하는데 5가지입니다.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전도자, 이런 5가지 직임을 주시면서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하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는 이 5가지 직임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성도들을 무장시키고 세울 때에, 그때에 가장 강력한 그런 원래의 교회의 모습으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 5가지 직임 중에 목사라는 직임만 아주 크게 부각되어 있고, 다른 직임들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는데, 지금 현재도 꼭 내가 사도다, 선지자다 이런 직임을 달지 않더라도 그런 류의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건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역하는 것이죠.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임에 맞게 내용상 사도적인 사역, 내용상 선지자적인 사역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사의 사역입니다. 교사는 사실 교회 개척의 은사가 아닙니다. 사도나 전도자 이런 분들이 교회 개척을 해야 되는데 교사가 교회 개척을 해놓으니까 아주 어렵죠. 교사는 교회 개척 잘 못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전도자나 혹은 선지자 이런 분들이 같이 좀 해줘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런 직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거의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사고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칼빈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저희 장로교단에서는 이 장로교라고 하죠. 장로교라는 말은 아주 큰일 날 말이죠. 예수교 장로회입니다. 그죠? 우리 예수교지 장로교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현행의 우리 제도권 안에서는 지금 장로라는 직분과 목사라는 직분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원래 장로는 직분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장로라는 직분은 없었습니다. 5가지 이 직분이 있었고 또 이 장로라는 직분은 원래 뿔뿔이 흩어져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떤 중요한 목적이나 결정을 위해서 모였을 때 그때가 장로회가 됩니다. 그냥 엘더스, 어른들의 모임이죠. 교회 어른들이 모여서 장로회가 되는 것입니다. 원로회라고 해도 되는 그런 류의, 원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장로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개념을 교회에 적용해 놓으니까 교회 안에서 뭐가 사라집니까? 사도들과 선지자 혹은 전도자들은 원래 기적을 많이 행하고 병을 치유하고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를 현저하게 나타내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치유 사역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거의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사도들도 역시 강력한 사역을 하죠. 또 선지자들은 예언적인 사역 이런 거 하는데 그런 은사적인 부분들이 거의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목사는 돌보고 권면하고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 가르침도 사실 목사는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교회가 많이 약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직분을 회복해야 된다.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다수, 그러니까 복수형으로 되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중직임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분들 중에서는 그냥 평신도들을 다 그냥 오중직임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회복시키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5가지 직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사람들은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오중직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 직분자들을 세워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운 거니까 성도와 직임을 받은 사람들은 구분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계급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훨씬 더 큰 책임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음을 받게 되고 거기에 모든 삶을 걸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집사의 직분, 그 다음에 오중직임, 그 다음에 그냥 성도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장로들은 필요에 따라서 지도자들이 모였을 때 그게 장로회가 되는 그런 식으로 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2사람 이상이 됐을 때는 이제 서로 견제도 되고 또 보완도 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한 시너지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분들에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직분자는 목사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사실상 성경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권 교회의 한계, 이런 제도의 한계를 좀 깨뜨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말은 들어서 설득이 된다 하는 뜻이고요. 복종은 그대로 복종한다, 순종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서 설득이 돼서 순종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설득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지도자가 틀릴 수도 있고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분별하는 책임은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런 걸 잘 분별하셔서 복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복종하고 또 복종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일단 설득이 돼야 되고 그 설득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그 인도하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분별해서 아닌 것은 아닌데 요즘 보면은 그냥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교회를 탈출해야 될 건가? 네, 그거는 그 정도에 따라서 각자 선택을 하셔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그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교회 지도자가 뭔가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다른 교회로 가라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4대 교회가 다 죽었다고 해서 너희는 빌라델비아 교회로 옮겨라, 살아있는 자는 산 교회로 가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죠. 거기서 흰옷을 입고 그에 합당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교회가 그렇게 온전하고 지도자도 성령 안에서 잘 목양하고 그렇게 되면 좋은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 선택은 각자가 하시겠지만 교회를 무조건 옮겨야 된다라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면 떠나는 거고 거기 있으라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이유, 어떤 인간적인 목적이나 얽어매여 있는 정리나 이런 것 때문에 남아있게 된다면 그것은 좀 여러 가지 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이 있고 유익이 없는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가게 되면 옮겨갈 수 있는 교회를 정확하게 또 인도하심 받아서 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지도자들에 대해서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자신들이 회개하고 계산해야 될 것처럼 하느니라. 예, 지도자들은 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지도자는 정상적인 지도자라 할 수 없겠죠. 자기 배만 불리고 그렇게 하는 분이 있다면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이겠죠. 예.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자, 지도자에게, 인도자에게 있어서의 즐거움은 그 모든 성도들이 진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진리가 아닌 것인데 서로 끼리끼리 뭉치고 우리 목사님 하면서 따라준다고 해서 기뻐한다면 올바른 지도자라고 할 수 없겠죠. 지도자는 인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사람이 걸어가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면은 기쁜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겠죠. 자, 그리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애통하고 또 탄식하면서 그 일을 하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목회자만 많이 뭐라 하시기도 하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 때문에 탄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기도하면서 섬기고 있죠. 그런데 탄식으로 하게 하지 말라.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하라. 이왕이면 기쁘게 순종하고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왜 굳이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 저는 과거에 목사님이 된 분들 중에 한 번씩 이런 간증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도망가다가 그렇게 매 맞고 또 맞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목회자가 됐다. 저는 그런 것을 자랑 삼아 얘기하는 것은 참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도망간 게 무슨 자랑입니까? 그럼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죠. 마치 매 맞고 나서 목사가 된 것이 훈장인 것처럼, 그것이 굉장히 어떤 부르심의 표시인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지 매 맞고 돌아온 것이 뭐가 좋겠습니까? 우리는 기쁘게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왜 도망갑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보기에 나빠 보이고 내가 보기에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도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 항상 결과적으로 좋고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적으로 계속 확증해 나가면 굳이 도망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또 그런 걸 따라가서 나도 도망가 보자. 끝까지 한번 버텨보자. 하나님이 때리시면 그때가 순종하지.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선택입니까?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좋고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가면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어리석게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쁘게 순종하시고 또 지도자는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서 설득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먼저 본을 보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서 단식하면서 일하지 않도록 그런 사람이 즐겁게 지도자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 하는 것이죠. 무조건 잘해준다고 기뻐하면 그것도 올바른 것이 아니죠. 그 진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지도자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쁨을 함께 나누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